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연서 6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끝내고 열왕기상을 오늘부터 읽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나 그 연속성,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연속성이 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셉추아진트라고 부르죠. 70명의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랍비들이 이것을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로 당시의 공용어이던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히브리어가 사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주전 4세기경에 이게 이제 70인역의 연대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3세기 중반 4세기 그죠? 4세기 중반 350년경에 그 헬라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이 70인역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없고요. 이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우리는 4권 있잖아요. 책이 4권인데 이것을 그냥 Kings 1, 2, 3, 4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이름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책들이 다 4권으로 되어 있지만 4권으로 된 것도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자른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룬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서로 갑자기 열왕기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사무엘서에서도 그랬는데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이제 달라지죠.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즉위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좀 절수가 50몇 절이 되니까 긴데 아비삭이라든지 혹은 그 밧세바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노쇠한 다윗에게 베갯머리 송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권력 이양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장치, 작은 문학적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열왕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죠.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왕이었지만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정실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후궁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정략적인 이유로 후궁들을 많이 뒀는데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점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아들들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히 심각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서에 있는 암논과 압살롬의 싸움이다. 암논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얘기는 다 다뤘어요.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일을 핑계 삼아서 이제 암논을 제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열왕기상 1장에 오면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투쟁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보니까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1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은 그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서 편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왕자였어요. 상당히 유리한 위치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순서로 따지자 그러면 그냥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 글쎄 거기도 그렇고 그쪽 동네가 대부분 그 첫째 둘째를 따져가지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그 승계를 집안의 어떤 그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승계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장자라고 해서 뭐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요.
또 아주 그 행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잔소리한 일이 없었다고 6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니아를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도 훌륭한 존재였다.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죠.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진짜 다윗 때 아주 실권을 잡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쪽에 섰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힘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도니아가 야 요압이 내 편이 됐다니 이건 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이제 또 그의 편에 들었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 열왕기상 1장에서 별 말이 없어요.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는 사건과 과정과 이런 것을 세세하게 많이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8절을 보면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사독이 이제 솔로몬 편을 들었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요압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 편을 들었고 선지자 나단 뭐 이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므리, 레이 또 다윗의 용사들이 이쪽 편에 섰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여간 이 아도니아를 극복하고 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역할이 나단과 바세바의 역할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단은 특히 가장 다윗에게 영향력을 크게 줬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하는데 충분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세바도 이제 베갯머리 송사를 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서 기자가 특별히 언급한 거로 봐서 바세바는 권력 욕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솔로몬의 즉위를 선포를 하고요. 33절에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샘으로 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했습니다. 노새는 당시에 왕과 왕족만이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탈 것이었죠. 짐승이었죠. 말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인명박사 바르일란에서 그 고고학을 전공한 그 인명박사 말에 의하면 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말은 전시를 위해서 아껴두고 보통 때는 왕이 노새나 뭐 이런 거를 타고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자 39절에 가면 이제 사독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솔로몬에게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 메시아라 마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면 이제 이 메시아로 나타나는 존재가 왕, 제사장 또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이었고요. 여기 이제 다윗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여간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도니아는 조금 서둘렀던 걸로 보입니다. 다윗이 오케이 하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서 이제 왕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잔치를 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결정적이었죠. 손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이를 도모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도니아도 이제 도망을 갔는데 성소에 가서 제단뿔을 잡았어요.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솔로몬 앞에 데려오니까 솔로몬이 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뭐 권력을 잡은 자의 아량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참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자초했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인 아비삭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을 섬겼던 여인인데 결혼하게 해달라는 청을 했어요. 이게 좀 갑작스럽고 생뚱맞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다분히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뭐 2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알려지니까 뭐 그냥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약간 뒤에 다른 생각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엉뚱한 걸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죠. 살다 보면. 그래서 뭐 터져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명령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안타깝게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할 것이 두 가지인데 우선 첫째는
아도니아를 생각하면서 아도니아라는 이름 뜻은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돈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근데 그가 이제 재능이 부족했거나 모자랐다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윗과 핫깃이라는 여인사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인데 핫깃은 자세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열왕기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왕이 됐으면 못했겠어요.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만큼 대단한 왕은 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판단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생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람이 세운 계획이 뭐가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거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도 사람이 책임을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는데 솔로몬의 출발은 이렇게 대단했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악한 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나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솔로몬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후기에는 아주 나쁜 왕이었죠. 예, 그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갈라진 거고 그 때문에 그 유다의 다윗 왕조의 왕들이 다 타락했다고 봐도 돼요. 그 사람이 한 대로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끝도 반드시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잘 해야 되고요. 그래요. 솔로몬이 이제 그 어렵게 왕이 된 그런 상황을 잊지를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훌륭한 왕으로 끝맺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간이 좀 갔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